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값없이 팔려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민권은 받기가 어려워도 영주권, 당신이 이곳에서 얼마든지 법 지키고 세금 내고 살 것 같으면 살아라, 이런 영주권이 나온 사람들은 미국에서 돈도 벌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홍복석 집사님도 미국에 간 지 이제 5년이 넘어서 6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본인이 돌아오기만 원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어 쫓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잡지 않는 이상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형기를 치르지 않고는 다시 우리나라에 올 수 없습니다. 요행이 미국에서 붙잡히지 않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어도 다시 미국에서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죄를 진 그 우리나라의 청년 하나가 한국으로 도망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소환돼서 재판을 통해서 형량이 80년이 정해졌습니다. 감해지지 않을 80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든지 어떤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데서 모두 제외시키고 80년, 그 청년은 대한민국 땅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그 죄를 다 자기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팔렸다,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값없이 팔렸다라는 말이 맞는데 실은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할 만큼의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에 져서 전쟁 포로로 끌려간 민족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팔려갔지만 실은 이것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그 바벨론에 잡혀있게 되는 건데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빚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값없이 팔렸다,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근본이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우리가 주인된 우리의 이 삶은 다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게는 빚이 없어요. 왜? 전쟁에 졌기 때문에 끌려간 것 뿐이니까 그들에게 돈 없이 속량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 속에 있는 진리의 등불을 꺼버리고 스스로 미신과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빚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 그 빚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바벨론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정신 차릴 즈음에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을 속량물로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다 치러내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룰 것이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일어난 일로 이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런 일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끌려가려면 7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거기서도 한 70년 80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나중에 한 150년 지나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명한 주인이시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깰지어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했고,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말했고, 그리고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말을 했고,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말씀했어요.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값없이 돈 없이 너희들을 팔렸다가 내가 속량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너희의 티끌을 털어야 되고, 또 보좌에 앉아야 되고,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미는 손은 은혜의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손을 내가 붙잡는 손은 믿음의 손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홍복석 집사님의 그 누나하고 좀 통화를 하다가 옛날 일을 회상을 하면서 그 누나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동생이 워낙 드셌잖아. 그리고 그 까불고 그 못돼 먹은 걸 내가 다 봤잖아. 우리 형제들이 다 봤잖아. 내가 보고 내 형제들이 봤다라는 의미는 저하고 그 누나하고는 이종사촌간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그 누나 어머니와 쌍둥이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먼저 우리 그 제 시골 동네로 시집을 오셔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이웃집에 있는 이모부가 아이고 나한테 언니 소개해줘 해가지고 같은 동네로 시집 와서 울타리 사이 하나로 해서 아래 윗집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랑 그 이모께서 쌍둥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종사촌이라도 일반 친사촌보다도 더 친하게 지냈고 속속들이 알고,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부가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고, 또 어머니께서 시집을 가셔서 저를 이제 놔두고 버려두고 시집 가셨을 때 제가 이모네 집에서 좀 얹혀서 살기도 했으니까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었어요. 저에 대해서 다 알지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이상을 엄청 삐뚤어져서 참 방황하고 인간답지 않게 부모 속을 썩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모부께서 저한테 막 화를 내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죄송합니다. 예. 술을 칭탕 먹고 그 읍내에서부터 집까지 올라면 4km 정도가 되는데 오다 보면 무덤이 큰 게 있어요. 그 여름날이니까 그 무덤에서 필름이 끊겨서 그 무덤에서 자고 있는데 그 이모부께서 아침에 물고를 보러 삽들고 나가다가 제가 무덤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이모부가 소리를 팍 지르면서 저한테 있는 모습이 막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못돼 먹고 드셌다는 걸 이제 아시지요. 담배 피다가 이모부한테 몇 번 걸려가지고 이놈의 자식 이렇게 이 소리도 듣고 참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제 형제들이, 이모부의 아들들인 우리 누님의 형제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 버린 거예요. 거듭나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더니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 누님 표현으로. 그러더니 이제 명절에 자기 집에 왔는데 당연히 우리 집 여기 있으니까 갔다가 이제 이모네 집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모네 집을 갔는데 형제들이 다 앉아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더니 누나 눈 감어, 그 이모 다 눈 감게 시키고, 그리고 형들이 셋이나 있는데 형들을 다 눈 감게 시키고,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누나가 눈을 감으라 해서 눈을 감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눈을 떴대요. 눈을 뜨고
제가 이제 몰랐던 사실을 얘기해요. 눈을 뜨고 이놈이 미쳤나? 어?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거 완전 인간 쓰레기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가정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형제들끼리 눈 뜨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누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누나, 지금도 이놈이 그놈 같아?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은 진짜 목사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누나, 내가 처음에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 내 친구들도 지금도 만나면 내 친구들도 너 네 교인들 안 패냐? 안 때리냐? 이제 이 표현을 안 패냐? 왜? 제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안 패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참 부끄럽네. 그랬더니 그 누나가 하는 말, 나 그 맘 알아? 내가 네 그렇게 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나와 본 인생을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무슨 놈의 정신으로 어떻게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제가 그렇게 이모네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까? 그게 무슨 놈의 용기가 그렇게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용기였던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복인데, 이걸 깨달으니까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내 처지와 내 꼬라지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기도한 대로 그 가정에서 누나부터, 그리고 거기 그 홍복석 집사님, 그리고 또 그 형들, 이런 분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자세로 살아야 돼요. 내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다 볼 때, 야, 정말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고개를 숙이지 못할 만큼 참 부끄럽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면 우리는요, 전도 한마디 할 수 없고요, 누구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줄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없이, 돈 없이 당신의 자녀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시고 나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이게 눈을 못 뜨고 믿음의 인식이 부족하면 자꾸 사람들의 목에 올무를 걸어요. 율법의 올무를 자꾸 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기를, 오히려 막 깨어나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너 엎드려 있어, 니까짓게 뭐라고, 이러면서 보호자에 앉혀서 영광스럽게 막 앉아라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 아직 천국에서 먼 사람 같아, 이러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 믿음, 사람들과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의 영혼을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영광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 이사야 시대의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그 권력을 못 봤지만, 우리는 죽음의 권력까지 이겨버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우리는 믿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대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의 돈으로도 우리 자신의 귀함을 절대 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으로만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계산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감격하시며 자부심을 가지시며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 기가 막히다, 뭐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사냐?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그리고 오늘도 모든 절망을
몰아내시며 여러분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